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주 57년경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은 그리스의 항구의 도시로서 헬라 상업의 중심지였고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12개의 이방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이방 종교의 매춘부가 약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물질의 부유 속에 극도로 타락한 고린도 지방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장막 만드는 기술로 자급자족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 57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즈음에 오늘 본문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서 보내진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자급자족하며 1년 6개월 동안 노력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서론의 출발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피땀 흘려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바울이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가 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워진 이 교회를 세워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교회의 주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모임 속에 자기의 공력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교회에 당파가 생기고 분권에 힘이 생겨서 다툼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서론의 첫 번째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향할 목표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향할 목표가 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의 인사말에서 먼저 고린도에 일어나고 있는 당파의 분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써나가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항의의 표시가 뭐냐? 너희들이 교회 주인이 아닌데 어째서 너희들이 교인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인사말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거기 벌어졌는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말씀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답답하셨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당신이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인 걸 교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세운 교회라고 서로가 당파를 짓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록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골치가 아픈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보게 되면 바울의 축도로서 교회의 마지막 서신이 마치게 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타난 교회의 현상을 보게 되면 교회의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참으로 민망스러운 부끄러운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축도를 통한 말씀으로 맺음이 맺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를 나는 좀 잘 믿는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흉을 보는 것이지요. 아이고, 저래 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해. 근데 여러분, 이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를 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석을 달고 있어요. 완전한 순결이 모자란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시험이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참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이 보는 비판을 가지고 피핑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마치 내가 내 눈에 돌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바울은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초점입니다. 바울은 자기 지식이나 사고방식 아니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다가 해답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일러주는 복음의 원리와 방식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원리대로 돌아가라.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참 문제가 복잡한 것이 일어나요. 또 생각도 안 했는데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인간으로 볼 때에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게 되면 다 일시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세운 높임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한 말씀같이 우리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시에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지옥 갈 정죄받을 영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육신적 세상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금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 말씀이 뭔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앞에 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에 와 있는 나 바울은 왜 사도로 이 고린도 지방에 왔느냐? 세례주는 세례의식, 종교의 의식의 집례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파수된 것이 아니란다.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간 것은 오직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갔단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작업자족하며 수고했던 그때의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전해주었는가?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지요.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왜 생길지요? 인간의 말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분쟁밖에 생기는 것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인간의 이 모든 문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돌아올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당파가 생긴 이유는 분명히 원인이 있겠지요.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떻게 바울의 말을 그들에게 마음속에 들었느냐, 그거 인식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1장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참 성경 말씀은 세밀하게 인식을 시켜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근데 그걸 유대인들 중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꺼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꺼리낀다라고 하는 스칸탈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함정, 덫에 걸린다. 십자가 믿었다가는 오히려 나는 덫에, 그리고 내게 암초가 될 거야. 그 고지시간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암초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 보면 미련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다고 했는데 모리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미련이란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걸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이방 사람이 될 때는 저거 팔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들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인간의 자랑과 힘이 나오니까 바울이 사라지니까 계속 뭐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똑같은 적용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복음을 받아들여도 뜻과 같이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팔불이같이 생각하고 저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결국 나온다는 것은 내 인간의 지식과 힘과 부귀와 능력을 표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되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과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1%도 내 마음의 가짐 속에서 내 인간의 지식과 힘이 나오면 안 돼요. 복음에 인간의 힘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툼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쓰신 분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그 내용에 뭐가 나와 있느냐? 너 가나안에 있는 족속은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 만약 가나안 족속의 일부분이라도 너희의 노예나 종으로 삼고자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그래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만 내 인간의 욕심은 있어야지. 그걸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내 영혼의 가시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완전히 포기하면서 선언합니다. 뭐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바울의 선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창세전에 예배하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믿는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시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그 어리석은 주장을 바울이 어떻게 반박하는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오직, 이러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직이란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불변사예요. 불변사. 오직. 다른 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변해요. 영원히 불변한 거예요. 오직. 근데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이 땅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땅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2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주시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공통분모가, 공통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다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피 흘린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강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포와 간지를 범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도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천국의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바울은 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복음에 자랑한 데 있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라. 나 내 목숨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아무리 육체의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3번이나 우셨다고 말씀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한테 이와 같이 고백했다면 누구에게나 다 힘든 삶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법에, 믿음의 법에, 이 복음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등한히 여기나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영생의 지혜가 되는데 그걸 내가 회피하고 등한히 여긴다 같으면 나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나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어떻게 죽을까? 그게 고민이란 말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는 사후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걸 1년도 2년도 아니요 영원토록 십자가 그걸 알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교만이 뭘까요?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참 이 바울의 전개가 너무나 오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첫 어두에 뭐라고 하지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에는 나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서로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무슨 명칭? 형제라고 하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져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의 지금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가 형제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형제끼리 뭐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게 무슨 형제의 사랑이냐? 그건 형제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맺어졌느냐? 너희들이 서로 협약했느냐? 약속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금방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능력있고 고귀한 신분자들만 선택해서 뽑았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라고 인간은 말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너희들끼리 서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2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목 말씀같이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와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한 형제가 된 우리가 우월성을 가지고 내가 최고다, 내가 높다라고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여러분 함축해서 이제는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 30절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 요거를 잘 끼쳐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보십시오. 30절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함께 이해해 갑시다. 너희는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지요. 누구께로부터 나왔다고요?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인,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 나와 여러분은 무엇이다? 죄송합니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죄인의 문제의 신분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루어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예수는 그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는 누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와 여러분 우리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일체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나와 여러분 우리는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라고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이 첫째로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소피아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신령한 지혜가 없게 되면 시편 4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나와 여러분이 믿게 되어 깨닫게 해주는 이 지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면으로 따지면 잠언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지혜의 우리를 제공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에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해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해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 의로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뭡니까? 죄인된 나에게 너 이제 죄가 없어. 하늘의 법정에서 칭의의 언도를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줄을 못하게 되어서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이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 되면 다 해결되니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너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망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마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일깨워 주는 거지요. 다음에는 그분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복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양육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씩 이끌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보십시오. 요셉이가 보디바의 집에 갔을 때에 거기 나오는 단어에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고,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양육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양육함을 받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 결과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내용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원인이 제공되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근데 우리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누가 시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끔 개입을 시켰죠. 이걸 선택이라 하지요. 개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함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만약 부정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누구 있든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나를 높이고 싶고, 그래도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래도 남보다 나는 너보다 좀 뭔가 좀 나은데. 근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편견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한 형제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인간에 나타나고 있는 자랑은 결국에 가면 다 사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힘이요 능력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다 소멸되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해답 주셨지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의 성도들을 형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게 하는 도구로 나를 삼아 주었으니 이것으로 100점입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야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일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야망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의 야망은 죽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형편 하나님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뜻이 뭐냐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칭함 아무나 준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나와 여러분이. 인간이 죄인이 되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개입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과 거룩함을 주신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구원해 주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릴 뿐이지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존재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한 100년 지나봐요. 아무도 남을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나를 구원시킨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